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1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조금 더 편하게 붙잡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중심을 조금 바꿔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심이라는 영어 단어는 disappointment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다,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지적하다라는 뜻에서 그 지적하고 가리킬 대상이 없어지는 경우의 disappointment, 낙심 혹은 실망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전적인 의미로도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을 낙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낙심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이 클수록, 우리가 바라는 소원함이 클수록, 우리가 사랑했고 우리가 진심이었다면, 그러면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고 꺾여진다라는 생각되는 곳에서 우리가 힘들고 낙담하고 어렵게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우리가 그 한가운데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제 삶에서 낙심했던 적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대학교 3학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번 낙심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8월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8월에 군입대 하니까 이제 3월 학기에는 좀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나름 계획도 많이 세우고, 제가 또 카투사로 입영하는 경우여서 영어 학원도 끊고, 또 군대 가는 거니까 태권도 학원도 끊고 이렇게 나름 준비한다고 수업도 열심히 신청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4월인가 5월인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학교에서 전화 한 통 받은 걸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등록금을 그때 당시 내지 못했는데, 등록금을 다음날까지 내지 못하면 제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물론 그렇게 휴학을 하는 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 중에 있었습니다. 그냥 휴학을 먼저 하고 한 학기 정도를 쉬고 뭐 아르바이트를 하고 8월에 군대 갔다 와서, 그리고 어차피 제가 그때는 10월 정도에 2년 2개월이었으니까 10월 정도에 다시 복학을 하지, 이런 생각도 안 한 것은 아니었는데, 막상 그렇게 휴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께서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지만 차마 그 돈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그냥 휴학을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젊은 제 나이에는, 어린 제 나이에는 그게 너무 낙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의외로 낙심은 우리에게 참 쉽게 찾아옵니다. 집에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걸 한 번에 알아봐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맨날 맛없다고 이야기하고 애들이 맨날 투정하고, 그러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낙심이 되는 것이죠. 잘 안 되나 보다, 이거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날마다 재정적으로 아껴보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느 날 내가 사랑하는 아이나 아내에게 내가 이것도 못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이렇게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 때문에, 간절히 이끌림 받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도 낙심이 될 때가 여럿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동력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참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 일들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여러 일들과 그런 상황들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내린 것으로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뭐 똑같지 뭐, 혹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가치와 믿음에 대한 열매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허물게 되는 일을 보면 너무 낙심이 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 삶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다고 싶습니다. 차이를 몰라도 낙심이 되죠. 맨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좋아질까요? 여러분, 우리 관계는 좋아질까요? 혹은 우리의 마음은 지금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더 좋아질까요?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잘 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갑갑하고 낙심과 우리의 삶에 눌려있는 상황으로 쭉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어요. 9절 말씀이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선한 일을 끝까지 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틀림없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님, 선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틀림없이 주님께서 거두게 해주시겠군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겠군요. 그렇게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무리를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있게 되는데, 마지막 편지의 말미에서 권면하는 부분 중에 오늘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제게는 낙심하고 혹은 힘들어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낙심을 넘어서게 하고 극복하게 하는 능력과 관련된 도전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초대교회여서, 초대교회가 믿음과 혹은 기사와 이적만 많았던 교회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했던 초신자들이, 그들이 뜨겁게 믿음 생활하고 살았던 것에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식어져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음란함이나 재정적인 문제로 그냥 폭삭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속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핍박과 박해로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느 날 도저히 참다 못해 그냥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인간의 종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자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오늘 바울이 따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라는 말을 써서 권면할 정도라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상황과 분위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을 찾아본다면 한 세 가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고 붙잡을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붙잡고 하나님 하신 대로 누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좀 풀어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드러난 일에 대해서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한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라, 이런 권면입니다.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가 바로 생각할 때보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 그걸 더 잘 발견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허물, 다른 다른사람들이 보이는 욕심,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계획, 이런 일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까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사실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허물과 죄가 드러나거든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는 허물과 염려를 너희들이 판단하고 그냥 그 상황으로 보고만 있지 말고 그걸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 너희는, 사람인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라면서요. 이 온유한 마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마음입니다. 결과와 열매 같은 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온유함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진짜 좀 착해, 저 사람 성품이 참 온유해, 어떤 성품을 나타내는 온유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온유하다, 참 좋다, 착하다, 이런 식의 온유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고, 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관계 가운데 온유하게 관계를 처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관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잘 화합이 되고, 온유하여서 그 사람이 있으면 잘 분위기가 결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의 온유함도 나타내는 말이 아니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무엇이냐? 오히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함이란 단순히 인간의 고유한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일종의 은혜로서, 이 은혜는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처우, 하나님의 처우를 좋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에 아무런 저항감이나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때 생기는 심령의 평정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참아야지. 성정이 잘 참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이 아니고,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묻어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온유함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 우리가 이게 가장 좋은 길이지, 이 길이지 라고 믿고 의지하는 상태의 마음을 온유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거꾸로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적어도 이런 경우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분노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고치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분노가 이것을 다스리라고 한다면, 혹은 미움이 이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냉소주의도 아닐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마음을 퍽퍽하게 하고 그것을 시니컬하게 이야기하고 대받아치고 하는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과는 거리가 멀게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이자 시금석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게 될 때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판단과 비판을 넘어서서 이 일에 성령께서 하실 은혜를 보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누릴 거야. 온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지향점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누리기 위한 결과이고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될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순종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도 살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나도 저런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렇게 인도함 받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이 음란함이나 재정적인 사고로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사람으로 해서 낙담하지 않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도 까먹지 않고, 거꾸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원했던 것이 꺾어지더라도 성령님께서 이걸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에서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첫 번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실함의 능력이에요. 성실함.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은다고 거둔다고. 성실함의 능력이 있는데 지금 심으시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자기 일을 잘 살펴보면 자기에게는 그게 참 자랑거리이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을 져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교는 우리를 자연스럽게 낙심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 지향하는 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다른 것일 때 낙심이 되듯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너무 낙심되고 힘들어요. 자기를 살필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자랑할 거리가 있죠. 자기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 자랑의 똑같은 말은 낙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을 때 자랑만 생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잘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될 때의 낙심은 자랑과 똑같은 말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자랑도 낙심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비교에서 나오거든요. 비교에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을 목표로 놔두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원했던 것들부터 이루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혹은 저 가정은 이런데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 자꾸 나 아닌 다른 사람, 심지어 자기의 과거 모습과 자기의 워너비, 되고 싶은 모습과를 비교해요. 그래서 평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진 않아요. 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잘 될 때 자랑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팍 꼬꾸라져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낙심도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더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심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죠.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나아갈 때, 자기 몫을 담당하려고 할 때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 자랑할 거리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에 짐을 져야 합니다 라는 말이, 저는 다른 일들보다도 각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서로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짊어지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묵묵히 나가면 됩니다.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해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농부도 봄철에 씨앗 뿌려놓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심었으니까요. 추수철이 아니니까요. 세상의 어떤 농부도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의 그 비교가 내가 얼마나 거두었는지에 대한 열매,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박탈감이라면, 지금은 여러분 거두어야 될 때가 아니라 심어야 될 때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거두어야 될 때가 아니라 심어야 할 때입니다. 거꾸로 심어야 할 때요. 우리 지금 내 나이가 얼만큼인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컸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거두어야 될 때가 아니라 심어야 할 때예요. 심어야 할 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그 끈질긴 믿음,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그곳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무소불위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신경 쓰지 않는데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권력을 갖고 있고 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재판관인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본인 마음에 결정되는 대로 그냥 해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종잡을 수가 없겠습니까? 적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정의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자기 친한 어떤 친밀감으로 결정을 할지, 돈을 받았을지, 어떤 권력이 있을지, 무엇로 결정할지 아무도 모르고, 적어도 그 두 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던 마을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한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그 재판장에게 고하고 풀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풀어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안 들어주겠죠, 당연히. 과부가 만나달라고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이나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죠.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 또 찾아가고 아침 저녁 계속 찾아가고, 그렇게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내가 하나님도 무섭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지만 저 여인을 보니까, 저 과부를 보니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이 너무 분명하니 내가 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이런 비유가 나오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너희들의 그런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시겠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의한 재판관도 심지어 끊임없이 와서 자신에게 간구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밤낮으로 주님 앞에 찾고 의지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은 거예요. 뭐냐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일들로 낙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담하고 무너지고 한숨 짓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8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심고, 오히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붙잡고 주님께서 해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놀라운 주 은혜와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될 때인 거죠. 주님께서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은 거두는 때가 아니라 심는 때예요. 심는 때.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때를 잘 살펴서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농부는 봄에 씨앗 뿌려놓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을 때니까. 거둘 때는 지금이 아니니까.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싶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은 선한 일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놀랍게도 선한 일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표를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두고 따라가면 낙심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실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어나가면 낙심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오히려 거꾸로 해나가면 낙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거꾸로 선한 일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낙심하지 맙시다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꾸로 모든 기회와 상황들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로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십시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말의 상황은 뭡니까? 낙심되고 있는 거잖아요. 낙심돼서 낙심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낙심이 되는 때니까 낙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서 갈라디아 교회를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도 많고 이방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의견이 은혜냐 율법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앞서서 하는 사람들도 혼란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마음으로 붙잡고 있었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허물어지기도 하고 배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 통해서 보니까 나는 그럼 왜 일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더 해보십시오.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일은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준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의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오히려 거꾸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반드시 거두실 것이고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의 숨통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될 거예요.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권투 경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검투사들이 검투할 때 칼만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주먹도 가지고 이제 손으로도 싸우는 그런 검투 경기가 있었거든요. 원형 경기장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엄청 환호했습니다. 지금 모습으로는 이제 권투 경기랑 비슷할 텐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목숨 누가 명 죽을 때까지, 누가 명 정말로 이제 장애를 걸어서 일어날 수 없을 때까지. 지금은 본인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땐 죽을 때까지였으니까 더 끔찍했겠죠. 근데 그때 모습이 어땠는지 지금 권투에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 권투를 하다 보면 얼굴이나 급소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손을 항상 올려놓고 얼굴을 가리고, 또 맞으면 정말 아프고 쓰러질 때를 가립니다. 잘 가리고 이게 주먹으로 팔로 이렇게 잘 막는 게, 그게 권투와 이 경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턱, 얼굴 뭐 이런 데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회전, 2회전이 끝날수록 선수들이 점점 지치게 되죠.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훈련과 어려운 일이 뭐냐면 이거 가드 올리고 있는 거래요. 이걸 가드라고 하거든요. 주먹을 올리고 있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근데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팔이 천근 만근이어서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점점 내려오다 보면 가장 위험한 얼굴 부위나 턱 부위나 혹은 보여서는 안 될 급소 부위가 노출이 된대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날아오는 주먹에 맞고 쓰러지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과 실망이 딱 그와 같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버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괜찮다고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이렇게 하면 맞지 하다 진짜 맞고 뻗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과 그 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일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하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일이라고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일이, 나눌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잠깐 얘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는 주간은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엄청 조심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해서 제 경험을 말씀해 드렸어요. 목사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는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날마다 말씀을 전해야 될 자리에 있어 보면, 그러면 그 일이 나를 굳건히 서게 하고 내 마음의 상황을 뛰어넘어 고백하게 되고 고백대로 사라지게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것을 싹 정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도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막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랑 친밀하게 지냈던 목사님들이 본인의 어려운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내를, 마음에 있는 내용을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면 저도 공감이 되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당연히 새벽 예배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예요. 생활비가 필요하고 교회 여러 일들이 있다 보면 교회의 수입이나 헌금이 목사님의 사례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회를 할 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새벽 예배나 이런 일들은 밤에 새벽에 배달을 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내려놓고, 그래서 주중사역을 내려놓고 나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더 다잡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본인이 돈을 벌고 어느 정도 생활을 하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에서 참 귀한 목사님 한번 만나서 교제하다가 놀랐던 일이 있어요. 이분이 해외에서 오랫동안 목회도 하시고 한국에서도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데 탈진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일을 좀 해야겠다, 성도들처럼. 그래서 목수일을 하셨대요. 캐나다에 있을 때 목수일을 잘 배워서 목수일을 하시려고 했는데, 아까 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사임을 하시고 과감하게 사임을 하시고 확 목수일을 했대요. 처음에 한 딱 3주 좋았다고 얘기하시던 것 같은데요. 자기는 날마다 출근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모으고 복음 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자기를 만들어 가더라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와서 자기 바쁘고, 또 목수일을 취미로 하던 것과 실제로 목수일을 하루 종일 하는 거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몸이 피곤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자기가 목사인데도 주일 예배 가는 것도 너무 힘들 정도로 목회를 그만두고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인가 2년가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셨다고. 청운의 꿈을 갖고 목수일을 하다가 힘들구나, 이게 안 되겠구나, 솔직하게 나눠주셔서 되게 도전이 많이 됐어요. 선한 일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근데 안타깝죠,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담임하셨고 지금 은퇴하셨지만 김상봉 목사님이 본인이 만났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고3 아이를 만났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꼭 망하는 길을 계속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망하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꾸 망하는 길을 자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고등학생 찾아와서 상담한 적이 있으셨대요,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학생이 고3이었어요. 당시 고3, 그 유명한 고3. 대입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가출을 했다는 거예요. 가출을.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고 아이들이 어떻고 하면서 가출의 이유를 대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학생이 뭐 더 자세한 이유를 써놓지 않았으니까 그 선생님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 학교가 너무너무 관계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얘가 지금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대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위의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뭐 구체적인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더라도 선생님들한테도 좀 더 요청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앞에 시험이 있으니까 야, 시험을 좀 보고 너 자신을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네가 갖고 있는 기회를 좀 최대한 네가 좀 살려보고, 이것 때문에 너 자신의 기회를 포기하지는 마, 좀 열심히 해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인생을 계속 어렵게 하고 실패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임을 자꾸 알려줬대요. 지금 그렇게 네가 가출하고 그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기보다 지금 너에게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어. 그걸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 너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라.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지만, 그런데도 그 학생은 그 이후로도 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또 그냥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내 목사님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기는커녕 우리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쪽으로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스르고 오히려 그분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것이 실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힘들어하는 거, 우리의 삶에서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는 시기에는 반드시 봄이 있고 반드시 여름이 있고 반드시 추수 전에 기다려야 되는 때가 있지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상하다고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낙심을 뭐 범죄다, 뭐 이렇게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낙심에 대해서 그래, 낙심하지. 근데 그 낙심을 너의 상태로 받아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전을 하도록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심지어 우리가 말로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뭘 했나, 어떻게 했나, 마음에 남는 건 낙심밖에 없고 어려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할수록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허락하신 기회를 꼭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세 가지 능력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가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였던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심어보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오히려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먼저 안아주세요.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낙심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려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